할렐루야.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DDC 리더들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통독을 많이 하셔서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뭐 이사야 66장까지 계속 쪼개면서 소위 말하는 강해 설교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전에 느헤미야를 전체 통을 강해 설교를 해보니 한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사실 말씀을 그 깊이 있는 것까지 들여다보고 원어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말씀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다 찾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떻게 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 것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이것을 계속 다 자기 짜서 믹서기에 이렇게 갈아서 여러 개 떠매워 주는 것은 나쁜 어떤 교육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 교수에 대한 그런 포지션도 주시고 사업체도 2개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무슨 부회장, 협회장 뭐 이런 것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기름 부심 중에 하나가 핵심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석에 대한 기름 부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히 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세상에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특히 스마트폰 이후에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또 능력이 생기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중보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우리 40장 한번 펴서 1절부터 쭉 읽겠지만 사실 1절부터 쭉 읽겠지만 여러분들 큰 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절절히 다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또 뭐 에스겔, 뭐 이사야 이렇게 같은 예언서들 지금 많이 읽으면서 해석하고 분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 풀기 좀 약간 힘들어하고 난해하는 그런 성경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게 뭐 옛날에 아가서도 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고 근데 요즘 많이 풀렸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들도 이것이 도대체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렇게 조금 난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보게 하시고 이런 예언서도 자꾸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많은 예언서들 에스겔 뭐 느헤미야 뭐 여러 가지 뭐 이사야라든지 뭐 나훔 뭐 그런 예언서들을 쭉 보면 그 예언서마다 각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예언서의 그 공통된 부분이 많은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을 이렇게 팽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야단을 맞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앞부분에 보통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예언서는 뒷부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성경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제가 해석에 대한 말씀을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해석을 할 때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표본, 인생의 어떤 역사들, 우리 지구의 역사들의 큰 역사를 이렇게 쭉 펼쳐갔을 때 그 역사의 한 모델하우스, 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아파트에 뭐 이렇게 분양을 받고 들어가고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스토리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되어진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예, 그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을 광야에 내려놓고 산에 올라갔죠. 그때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우상 숭배했죠.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 이야기하면 이것 봐라, 모세 지금 안 내려오잖냐, 우리 지도자 없다. 그래서 막 우왕좌하면서 잠시 틈을 비우면 저렇게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보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주의 오심이 우리가 아이고 더디다 더디다 그런 게 아니라 호련히 온다고 돼 있어요. 호련히.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 중에 지금 2022년 이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을 갖다가 너무 길게 보고 우리가 언제 오냐, 아이고 짜증내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마음대로 생활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우리가 말씀 먼저 받은 선배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 보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거에 대한 준비,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떤 걸 준비했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흥청마저 술 마시고 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매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사건도 하나의 예, 지금 우리가 되어진 사건하고 매칭되는, 이게 오버래핑 되죠. 이 프로젝션 됐다고 표현하는데 프로젝트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자꾸 조명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서도 보면요, 신기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럼 이사야서의 40장 이후부터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면서 이사 66장까지 가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BC, BC죠. 예수님 이전에 Before Christ, 훨씬 이전에 이사야서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40장 이후부터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회복이 안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언서처럼, 예언서의 앞부분처럼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같이 모이잖아요. 예언서의 말처럼 동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서 거의 1500년, 그죠? 1500년이 아니고 2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모아졌는데, 여기 말씀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남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 탄생 훨씬 몇백 년 이전에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요한계시라고도 매칭이 되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예언서들을 가만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먼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고 오늘 핵심 구조를 좀 얘기를 나눌게요. 자, 1절부터 쭉 읽고 3절 5절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여기 좀 말씀을 찾았습니다.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1, 2절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복역의 때를 당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징계의 예언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시대도 이거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고 그런 복음에 대한 능력이 없는 믿지 않는 그들이 사실 물론 나쁘죠. 근데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누구한테 찾으십니까? 이 세상이 동성애로 문서를 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가인 계열의 죄인들에게 계속 막 꾸짖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은 항상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말씀 먼저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먼저 말씀 받았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버렸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너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맴매를 치고 이렇게 때리고 그래도 사실은 사랑하게 때리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이 많잖아요. 지금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죽어.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자꾸 위험하게 자꾸 뭐가 이렇게 조용하면서 어디서 자꾸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떨어진다. 계속 이렇게 근거하면서 하도 말 안 되면 매출 매를 들고 엉덩이를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한테 지키라는 거예요. 안 하면 다치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왜 증거합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믿으면 죽으니까 안 믿으면 멸망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알았어요. 알고 지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알고 지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어게인스트 돌려서 그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그죠? 근데 이사야 4장 이후부터는 회복이 된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정다히 말하라는 거죠. 정다히. 복역일 때 끝났다잖아요. 죄악의 삶을 입었다고 되잖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기쁨의 소리. 이 기쁨의 소리.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메시지 이것도 확대해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지금 특별히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힘을 잃고 뭔가 시대에 대한 눈치를 봐가면서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같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이것이 이미 이제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역전드라마를 말을 써서 이 세상에 복음을 더 급속도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자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보면요. 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이 뭐예요? 물도 없는 엄청나게 비쯤하라. 지금 사실 우리 큰 지구본을 보고 그 교회 전체를 보면 옛날에 엄청나게 복음이 왕성했던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약간
그런 부흥의 시대가 지났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사막의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사람들을 기르시고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같은 DDC, 이 새벽 이슬 같은 군대를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일어나라 할 때 이 온 지면에 새벽 이슬이 드러나는 다기 전에 잠잠히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예, 그런 군대들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대로가 뭐예요? 대로. 엄청난 것이 지금 지나가기 위해서 대로를 짓는 거죠. 이런 말씀 하나하나, 단 하나하나가 계시적인 겁니다. 성경은 그런 계시적인 것들을 다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조명하고, 이것이 성경 곳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큰 군대, 큰 많은 물소리,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엄청난 군대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전쟁할 때 공명대가 와서 길을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군대가 지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군대 소집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마다 작은마다 낮아지고 쫙 그냥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 받고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DDC 리더들, 군대 모으십시오. 군대 모으십시오. 할렐루야. 제자 양육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한 일이, 생기면서 알아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이 안 되고 죽어 있을 거고, 그리고 엄청난 동성애와 엄청난 제약 때문에 교회는 제 소리를 못 내서 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죠. 분명히 때가 오면 이 시온의 대로에 엄청난 군대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주어진 비즈니스 선교, 마켓 플레이스 처치, 일터 사역 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씩 하나씩,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까지 뭐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0절을 하이라이트 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여기에 보응이란 말이 있죠. 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되어 있죠. 자, 이 여호와께서 강하신 자로 임하실 것이 그날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신 자로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 그냥 성인의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듣기 민망하게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건데, 그죠?
뒤에 보면 모든 자가 그걸 다 본다고 돼 있어요. 그건 언제를 말하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볼 시간이 있겠지만 중간중간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 찾아서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을 보고 아차! 아차!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진짜 성경이 맞네. 저 우리가 욕했던 개독교라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적이라는 그 사람들이 맞는 말이었네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엄청난 환란 가운데 그 환란을 주신 이유는 하나의 모든 상황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가만히 보면요. 엄청난 환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같이 보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 정확히 읽는다면요. 마지막 때 연결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숨고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자꾸 단편지로 보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아는 우리 후배를 만났는데 그분도 목사예요.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전체를 안 보고 단편 보니까 자꾸 이단처럼 해석을 해요. 나보고 아유 형님 봐요. 이 말씀이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숨으라고. 그때는 산에 도마고 뭐 해산한 자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 그 단편적인 거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뉘앙스의 그 마태복음 말씀을 쭉 14장 말씀을 쭉 24장 말씀을 쭉 이렇게 흩어보시면 그때 엄청난 환란에 대한 말씀을 포커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지. 그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같이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물소리 나오고 엄청난 대추수가 또 나오잖아요. 낫을 들어서 그걸 베어라 엄청난 추수가 나오고 한편에는 포도주트에 넣어서 밟으면 엄청난 그런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저주가 징계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한쪽이 이야기면 한쪽이 어떻게 풀려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볼 때는 컨텍스트 전체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한 그 흐름은 그 경고에 대한 엄청난 환란에 대한 그만큼 환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마지막 때 이럴 것 같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는 것 같다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 예수님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사랑 때문에 또 이런 것이 공의의 가치가니까. 근데 사랑을 잘못된 어떤 이상한 복음의 능력을 제해버린 그런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 방종에 빠집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경고도 같이 하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고를 해주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의적인 그런 저스티니스 그런 공의적인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멜기세덱 무슨 뜻이에요? 공의는 나의 왕, 공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대 사자로서 엄청난 심판자로서 그죠?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심판하고 역사를 끝내십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한 명이라도 이 방주에 태워야 되잖아요. 창세기 7장에 그 방주가 사실은 8명밖에 못해서 아쉽지만 마지막 때 8명밖에 방주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일대 사역하는 건 뭡니까? 일대 사역 통해서 방주를 짓는 거고요. 그 방주 짓는 거인데 구체적으로 함께 주신 우리 미션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일터에서 방주를 짓고 그 영역을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기회도 만들고 그럼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 복이 파워풀한 능력 있는 복인데 자꾸만 거저먹는 복처럼 뭐 달라달라 그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엄청난 복을 받아 총리가 됐잖아요.
정권을 마음대로 흔들잖아요. 돈을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 일터 사역자예요. 그거 왜요? 이 요셉의 중심의 복음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지, 그냥 복복복 해가지고 우리 잘 살고 복권 달라는 것처럼, 복권 1등 당첨된다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좀 정확히 읽으세요. 기복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기복신앙의 단어도 솔직히 우리가 만들어서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거를 맨날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복 받는데. 근데 그 복은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복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 대한 복이 임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돈을 갖다가 뭐 10조를 주든지 100조를 줘보세요. 그게 복입니까? 타락하고 마약하고 흥청망청 중독돼서 세상 끝나지. 그런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없는 부자들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돈이 없었으면 정말 잘 살았을 건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중요하니까 요것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의 양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듣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또 좋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이 강의 설교자들이 계속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라. 저도 많이 이 말씀 인용했고요. 근데 오늘 시편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또 이사야 40장의 전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요,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해 시켜주시냐면요, 여러분 거룩한 사역자입니다. 마지막 때 준비하는 DDC 새벽 일수 군대를 일으키는 장군들 대장들이시래요. 그런 리더들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저도 일터 사역하면서 정말 한국은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한데, 이거는 갑도 아닌 이상한 갑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내 몸까지 힘들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분명히 영적 전쟁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뒤로 빠져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이게 왜 일어날까를 보십시오. 저도 그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니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편 어떤 부장인데, 이런 꼴통 같은 놈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세상 살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 맞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이 조직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작전을 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될지,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건 것도 이상한 거죠. 왜? 영적 적용 없이 그냥 쭉 편탕하게 가. 그러면 그게 제대로 간 것도 아니죠. 사탄은 자기 영역이 이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 자기 영토가 뺏기면 가만히 보고 있어요. 미사일 쏘고 난리 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 뭘 받아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완전히 영어로 eager, longing for, 정말 원하는. 이것이 저는 처음에 예배로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러면 이전에 어떤 예배 중심으로 해서 예배로만 부흥을 주셔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사역단체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 전체를 다시 보면서 전체 맥락 가운데 보니 예배와 동시에 여호와를 앙망한 것은 소망과 같이 가는 거예요. 비전이에요. 분명히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그 저스티스 멜기세덱 정의는 나의 왕, 정의는 왕, 정의의 왕으로 임하는 그 도구가 우리 DDC 공동체, 우리 군대들인데, 이 군대가 되려면 아, 내가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잖아. 그것이 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 가운데 기름 부심, 예배의 기름 부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통하는 그런 기름 부심과 동시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사역이 맞구나. 사역에 대한 기름 부심, 그 소망과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소년의 피곤하고 곤비는 곤비하고 장자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기름 부심과 소망, 비전에 대한 확신함을 통해서 절대로 좌우로 흔들지 말고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꽃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는 건 내 목숨도 조금도 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이 흔들지 않는 그 소망, 그 말씀 오늘 붙들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신 명령과 동시에 기름 부심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힘든 가운데 제가 있었지만 이 말씀 보고 다시 힘을 얻는데 와우!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그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름 부심이 너무 짜릿짜릿하지만 이게 짜릿짜릿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케미컬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울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내 지성과 내 이성을 잡아서 내가 가는 게 이게 정확한 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제 선포해서 축사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면서 계속 시온의 대로를 뚫어야 되겠구나. 지금 인도, 파키스탄, 또 몽골 여러 군데 지금 사역자들이 이제 확장돼서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시온의 대로를 뚫으셔야 돼요. 군대가 지나가게끔 그 시온의 대로를 뚫으셔가지고 군대 소집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쓰셔서 평탄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뚫기를 우리 디디시 모든 리더들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훑었습니다. 우리가 대로를 뚫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환란 가운데 고난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고난과 대추수가 같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명 그것 같이 받아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곧바로 달려나갈 그런 귀한 DDC 공동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